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가나안 성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대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실에서 자막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지? 아주 예배 한 번은 3부 본예배인데 신경을 잘 써야지. 그게 뭐예요 그래? 지난주 거를 계속 어려움 중간에 빨리 시정을 해야지. 미리 와서 연습도를 해요. 미리. 그게 뭐야 그게? 자막의 제왕이거든요. 자막의 제왕이 제 딸이 지금 3부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단칠만 하죠. 야단을 좀 맞아야 돼. 야단을 미리 와서 좀 연습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수 없이 지금까지 잘했는데 그냥 오늘 그냥 화가 나네.
미안. 집에 가면 또 수습을 해야 돼, 제가 지금. 에, 광고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내일 3월 월삭 새벽 기도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또 3일절 쉬는 날이니까 오셔서 한번 뜨겁게 또 기도하고 안수 받고 그리고 또 한 달을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금요일 기도 기도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되고 봄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무장을 시켜서 좀 시작하게 할까? 그러다가 그래, 자녀들도 그렇고 어머니들도 그렇고 이게 코로나 때 정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너무나 혼란스러운데 영적 무장을 시켜줘야겠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를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금요일 날 2번 하고 다음 주 2번은 이제 아버지들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자녀들 데리고 많이 오셔서 함께 금요일 날 좀 기도합시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눌게요. 쭉 오시죠. 선교사 파송.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 파송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 전도 여정은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불사조처럼 이겨낸 승리의 사역이었습니다. 디모데를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정을 앞두고 두 사도는 피차 심히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처를 넘어 다시 선교 여정을 출발했고 바울은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 새로운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지난주일 태국 라오부족 선교에 27년간이나 헌신하신 이영국 추승주 선교사님 부부를 우리 교회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교회 설립 40주년에 신실한 선교사님 부부를 파송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은혜였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기쁨으로 축복했고 물질로도 섬겼습니다. 청년들이 300만 원을, 무명의 성도들이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후원해 선교사님을 응원했습니다. 태국의 영혼들을 위해 청춘을 바친 선교사님 부부와 식사를 하면서 뜨거운 선교 열정과 삶의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함께해야 하나님의 선교는 이룰 수 있습니다. 선교의 원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인간의 땅을 직접 찾아오셨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기까지 온 몸을 불사르셨습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선교 프로젝트에 작은 돌 하나 올려놓으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말아야 함을 다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지난 주일에 참 뜻깊은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졌지요. 영국 선교사님 부부 파송 예배 드렸는데 식사하면서 그런 말씀 나누시더라고요. 영국 선교사님 이야기가 젊음을 다 갖춰서 바친 거 아닙니까? 태국 라오부족들에게 젊음을 다 바치고 이제 당신들을 이제 파송할 기회도 없으려니 이렇게 짐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 준 거 뜻밖의 선물이었고 축복이었고 너무 감사했대. 그리고 그 사모님도 사실은 27년을 태국에서 그렇게 아이들 돌보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번에는 꾀가 나더래요. 목사님만 들어가면 안 되나 그냥 속으로 꾀가 나가지고 조금 버틸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난주일 설교가 뭐였어요, 여러분? 영적 시너지를 경험하라 아니었어요. 영적 시너지를 경험하라. 말씀 들으면서 그냥 너무 확 도전이 돼가지고 그냥 식사하시면서도 울컥울컥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출국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모든 것을 이렇게 또 은혜롭게 다시 또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청년들이 선교사님 파송을 위해서 300만 원을 이렇게 기꺼이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증입니다. 청년들 그날 지난주일 오후 예배 있잖아요. 청년들 예배 헌금이 300만 원 나왔대요. 아멘이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떤 청년이 아마 월급 초봉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청년들이 헌금을 또 많이 하고 해서 지난주일에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떤 분이 집사님
100만 원 드린 분도 있고 50만 원 드린 분도 있고 30만 원 드린 분도 있고 10만 원 드린 분도 있고 5만 원 이렇게 그냥 모여가지고 그날 교회에서 여비까지 해가지고 제가 부여에서 선교사 파송 참 많이 하면서도 선교사님 이렇게 후하게 응원해서 이렇게 파송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지난주일에 600만 원 넘게 우리가 하루에 선교사님을 딱 드려서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지는 아무리 줘도 부족하고 항상 쓸 곳이 너무 많은 곳, 열악한 곳.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선교사님 부부도 아주 힘을 내서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대신 드립니다. 오늘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김순희 권사님이 지금 병상에 계시는데 이렇게 또 전도를 하셨네요. 참 여러분 김순희 권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 병생활하고 있는데 한미옥 성도님 오셨습니다. 벽산 아파트에서 오셨네요.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셨습니다. 예,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이 처음이세요? 예, 앉으세요. 이게 신앙생활 처음인데 오늘 이제 1시간 정도 그냥 앉아 계셔야 되거든요. 이거 어렵더라도 그냥 한번 쭉 참아보세요. 네, 들리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2부 예배는 이제 젊은 부부가 여기 신세계로 이사 왔다고 대전에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등록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목회하면서 보면 새가족 등록하는 그 비율이 연초에 많아요. 연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초에 뭐 다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선가 지금 막 나도 예수 믿어볼까 막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냥 물렁물렁해요. 이 연초에는 다. 막 좀, 응? 아시죠? 많이 좀 데리고 오세요. 많이. 근데 제일 등록이 저조한 때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8월, 9월 요때가 좀 저조하고 또 5월 때 좀 반짝해요. 5월에. 그리고 12월, 11월 요때 또 반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 리듬을 타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연초에 좀 우리 많이 좀 전도를 합시다. 연초에 좀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 와서 그래야 교회도 또 부흥이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미옥 성도께서 교회를 정말 큰 마음 먹고 오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하나님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답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영혼의 끝은 어디인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따님의 이름 석자를 우리 하나님 손에 새겨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지고 남은 인생 승리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따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순희 권사님 병상에 아파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여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 살려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성도들 심령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생명 구원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믿음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께 고정. 오늘 말씀 제목과 함께 하시죠. 하늘을 노래하라. 여러분 분수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분수령이라는 말은 그 한자로 보면 나눌 분자에 물수자에 고개령자, 재령자를 써요. 그래서 그 뜻을 보면
사전적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실이나 사태가 발전하는 전환점 또는 어떤 일이 한 단계에서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이루는 말. 그래서 이 분수령, 그 왜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양궁 잘하잖아요.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3발씩 쏘는데 다른 나라와 막상막하로 있을 때 우리 선수가 10점만 쏘면 이길 것 같은데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순간에 현윤진 선수가 나가서 딱 쐈는데 딱 나오면 이제 해설자나 아나운서가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선수가 쏜 10은 이번 경기에 이번 시합에 분수령이 되는 바로 점수입니다.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점수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게 산인데 가운데가 산마루예요. 산마루를 중심으로 좌우로 이 분수령이라는 말이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그 산마루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쪼개져서 이게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은 그 위에 파란 쪽이 이제 한강 유역이고 아래는 낙동강 유역인데 그 문경세제를 중심으로 해서 백두대간이 거기 흐르고 있는 그 백두대간을 백두대간을 분수령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한강 유역, 아래는 낙동강 유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분기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분기점이라는 말은 나눌 분자에 갈림길 기자 그리고 점점자를 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물의 속성 따위가 바뀌어 갈라지는 지점이나 시기, 분기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분기점은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거기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이게 분기점이요. 또 기독교 역사로 볼 때는 1517년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이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그런 분기점이 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 인생의 분기점이 언젠가, 분수령이 언젠가 생각해 보면 22살 때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그때가 가장 큰 제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어요. 진짜 그때 획기적인 전환점이었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아내와 결혼하고 이제 그때 총각 꼬리표를 띄고 이제 안정적인 생활과 사역에 또 다른 이제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사적으로 볼 때 분기점, 분수령이 언젠가 보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처음 태동된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적으로 본다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시발점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그 장면. 그리고 선교의 영역이 점점 지경이 넓어지는 분수령은 언제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분기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도로를 달리다 보면 왜 이정표 있잖아요. 이정표 있는데 이런 이정표 있잖아요. 논산 분기점 하면 대전과 천안으로 갈라지는. 우리 인천 오다 보면 안현 분기점도 있고 대전 쪽에 회덕 분기점이 분기점 갈라지는 곳. 그 도표에도 보면은 이런 도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손익 분기점 계산. 그래서 본전 제로가 되는 그때, 손해와 이익 그 사이에 제로가 되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를 손실 영역. 열심히 일해서 이제 간신히 본전이 됐어요. 이제 제로가 됐으면 그때부터는 이익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손실 영역에서 점점 가서 이익 영역으로 갈라지는 그때를 손익 분기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아시아를 중심으로 돌았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다투고 신라와 함께 가다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를 도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 나라를 중심으로 선교 여정을 도는데, 이상하게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막혀. 6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죠?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저도 목회를 하면서 당회를 한다든지 직원회를 한다든지 목회를 이렇게 구상해서 추진하다 보면 어떤 때 딱 막혀요. 막히면 이거 뭐지? 그런데 지나고 보면 또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다. 은혜가 돼요. 은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부여에서 우리 신성교회 오기 전에 한번 꼭 정말 서울의 큰 교회에서 막 이름이 이제 거론되고 막 이제 압축이 됐어요. 압축이 돼서 신윤진 목사까지 막 압축이 됐는데 그게 확 틀어졌어요. 이게 뭐지 이게? 되게 전 기도도 응답 받았고 말씀으로도 응답 받아서 꼭 가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확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낙심이 되고, 그게 막 혼란스럽고 낙심이 되는 그때 신성교회가 신성같이 나타난 거예요. 들어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성교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보고 싶어가지고 아내하고 딸 데리고 우리 주차장까지 왔어요. 주차장에 와서 딸 보고, 야, 들어가서 주보 한 장 갖고 와봐. 우린 또 얼굴 노출되면 안 되니까. 지금같이 마스크 쓰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딸아이가 들어가서 주보 한 장 딱 갖다가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응답 주신 게 그쪽 서울 쪽이 아니라 인천이었구나. 그래서 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막혀. 왜지? 이 원인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의 지도를 우리가 먼저 봤지만 한번 다시 보시죠. 빨간 표시한 안디옥 지역에서 아래 구브로를 섬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거쳐 더베를 지나서 다시 또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이런 여정인데, 여기 지금 그 밀집되어 있는 지역 있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여기가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의 터키. 그리고 저 중간에 위에 부분 갈라지는 그 바다 넘어 거기가 유럽,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근데 여기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도 여기서 또 지나왔던 교회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든든히 세우고 그 2차 전도여행을 또 돌고 있는데,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거 보세요. 첫 번째 안디옥에서 떠나서 더베, 루스드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거쳐서 드로아까지 가는데 여기서 하다 다시 와야 되는데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데 마게도니아 지역, 데살로니가 위에 그 지역이 마게도니아라고 그래요. 그리스. 이쪽에 사람이 손짓하는 게 환상해 보인 거 아닙니까? 유럽 쪽으로 해서 지경을 넓히신 거. 그래서 드디어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바다를 건너 네아폴리 항구를 지나서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카를 지나서 맨 아래 고린도, 그래서 다시 에베소를 거쳐서 다시 복귀하는 이런 여정이 이제 두 번째 전도 여정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게 왜 막으시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당신들의 인생 가운데 무슨 막힘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 또 하나님은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전화위복시키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집에서 머물면서 기도 처소를 찾아서 나가는데 한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이 어떤 여종이냐면 점쟁이 여종, 점을 치는 여종이었었어요. 지도 내리세요. 점쟁이 여종인데
이 점을 치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계속 바울 일행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하는 사람들이야. 계속 그 얘기하니까 이거 하루 이틀이지. 바울 사도가 괴로워가지고 아주 책망을 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것입니다. 귀신들도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하고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고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그 절대 명령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붙잡혀서 합니까? 귀신에 붙잡혀서 자기 인생이 그런지도 모르고 끌려가, 질질 끌려가 종로로 타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게 귀신의 정해진 레파토리야. 이게 정해진 매뉴얼이야. 그렇게 가다가 그렇게 끝나게.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길을 모르고 가는 귀신 잡힌 인생이 아니에요. 안산에 사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더래요.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무당도 예수 믿어도 되나요? 그랬더래요. 아, 믿어도 되죠.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영어 선생님인데 집사님이 가르치는 아이의 엄마가 무당인 거예요. 아이의 엄마가 무당인데 이 무당이 지금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너무너무 두려워 떨고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는 신이 내린 무당입니다. 여러분, 무당을 아무나 찾아가면 안 돼요. 학습 무당이 있고 신 내린 무당, 강신 무당이 있어요. 꼭 강신 무당을 찾아가야 됩니다. 학습 무당은 이거는 돌팔이에요, 돌팔이. 네, 농입니다. 농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신이 내렸습니다. 근데 이 신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게 아주 많아요. 그래요. 가르쳐 주지 않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점치러 오면 이제 좀 바로바로 가르쳐 주면 좋은데 안 가르쳐 줘. 거짓말할 때가 많대요. 거짓말할 때가 많아가지고 이게 걱정이래요.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로 복비 챙겨가면서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해코지 할까봐 이거 겁나가지고 지금 막 불안해가지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무당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해줬대요. 내 말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무당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대요.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이 복음을 전해주니까 무당의 눈빛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눈빛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당의 일을 손을 씻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야, 여러분, 무당으로 살던 사람이 무당을 안 하면 뭘로 돈 벌겠어요? 그런데 그거 포기하고 돈줄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귀신을 쫓아낸 이 여종도 마찬가지. 이제 돈줄이 끊긴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끊긴 게 아니라 복비를 점삭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챙기는 게 아니라 주인한테 늘 상납하는 사람. 주인한테 상납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종이 점을 못 치게 생겼으니까 돈줄이 끊기게 되니까 이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그래서 바울 일행들을 고발하고 다른 죄 몫을 뒤집어 씌웁니다. 20절, 21절 한번 보시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 다음 절 21절까지 보여줘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점쟁이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도 행하지도 못하는 이상한 풍속들 가져와서 우리 성을 지금 요란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뒤집어 씌웠으면 자초지정을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확인도 안 해요. 23절 보시죠.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때리고 옷 벗기고 가두고 발도 착고에 채워야. 또 24절도 한번 보시죠.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니 예수 전하다가 지금 이게 뭐 아닌 밤에 홍두깨도 아니고 웬일입니까? 그냥 맞고 옷 벗김 당하고 발 채워지고 깊은 가두에 감옥에 가두고, 이 지금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바울 일행이.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탄의 관심과 성령의 관심이에요. 사탄의 관심은 한 영혼에게 있어요. 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예수 못 믿게 해야 하고 어떻게든지 구원 못 받게 하는데 마귀의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한 영혼 구원, 한 사람 구원. 그래서 오늘 우리 한미옥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어요. 최고의 복 받은 분이에요. 2021년도는 우리 한미옥 성도님 거예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복이 많으시지? 아유, 진짜 복이 있으셔요. 근데 복 받는 분들은 달라. 어제 사실 제 보일러가, 이건 뭐 저거 각본에 없는 얘기인데요, 그냥 들으세요. 여담으로. 보일러가 고장 나가지고 금요 불기둥 기도 끝나고 갔는데 그냥 고장 나서 어제 아침에 봤더니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운 물도 안 나오고 미지근한 물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와. 그러니 이 보일러를 이제 연락을 했잖아요, 서비스 센터에. 연락했더니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이 보일러 수리하는 AS맨이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 온 거예요. 큰 부속 2개를 갈아야 되는데 하나를 갈고 이 부속은 오늘 못 구한대요. 못 구한데 그거를 사방팔방 연락해보고 해가지고 글쎄 그거를 저녁에 구해갖고 와서 저녁에 또 그러면서 와갖고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이거 구하려고 기도까지 했대. 기도까지. 기도까지.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안 다닌대. 안 다니는데 이 집 보일러 고쳐주기 위해서 기도까지 하면서 아침에 왔던 사람이 저녁에 그 부속을 구하러 사방 며칠 걸린다는데, 이제 오전에 고치고 가서 또 하나의 부속은 며칠 걸린다 그랬거든요. 아유, 어제는 제가 세수도 못하고 출근했어요. 세수도 못하고 출근했지. 참 꾀자재야. 오늘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녁에 와가 그 부속을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그냥 엉덩이 두드려 줄까 하다가 너무 고마워서 그걸 다 마치고서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안 다닌대요. 어렸을 때 다녔었는데 어머니만 다니시고 제가 주일 뭐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안 다니는데. 가야지. 다녀야지. 저보고 물어보는, 교회 다니세요? 그래요. 다니고 말고, 아 목사야 목사. 어디 교회네? 아이고 그걸 몰라. 신성교회 그랬더니 그 체육관 옆에 있는 거 그랬더니 그래서 내일 와요, 내일 봐. 그랬더니 아유 내일은 못 가고 우리 엄마 다니는 교회 갈게요. 그래 가. 엄마 따라가야지 뭐. 엄마 다니는 교회 가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아니 토요일날 쉬는 날인데도 이게 또 만남의 복 중에 이런 복도 있구나. 어떻게 보일러를 고치는 사람이 기도까지 해가면서 부속을 구해오는 사람이 다 있나. 여러분 그 보일러 쓰세요.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보내서 제가 홍삼 선물 세트 줘버렸어. 그냥 너무 고맙잖아요. 돈 받고 하는 사람이지만 진짜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이 우리 한미옥 성도님 얘기했지만은 진짜 복 받은 분이야. 오늘 2부에 오신 분들도 젊은 분들인데 대전에서 이사 왔는데 글쎄 우리 교회를 딱 나오고 너무 은혜가 돼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젊은 부부가. 아유 참 고맙죠.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대전에서 하나님 보내주시잖아요. 이렇게 알려서. 여러분 지금 바울 일행이 뜻하지 않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질당하고 옷벗김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묶이게 되고 이 지경이 되면 보통 나와야 하는 반응이 뭡니까? 반응이 뭐야 이거 진짜, 아유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복 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뭐야 진짜, 하나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대들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파서 신음할 수도 있고. 근데 이들이 한 반응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25절 한번 보시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이들이 한 게, 감옥 속에서 매질당하면서 옷벗김 당하면서 묶여있으면서 이들이 한 게 뭐냐 하면 신음도 아니요 반항도 아니요 원망도 아니요 불평도 아니요 짜증도 아니요 분노도 아니요 이들의 입에서 나간 게 기도였고 이들의 입에서 나간 게 찬송이었다니. 진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어떤 바보라도 노래할 수 있다. 우리가 태양빛 아래에서 악보를 읽을 수 있을 때 노래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재주 있는 가수는 악보를 비춰주는 빛이 한 줄기도 없을 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밤중의 노래는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한낮의 노래는 누구나 할 수 있대요. 대낮의 노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펼쳐져 있는 자리에서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런데 밤중의 노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한밤중 얼마나 많아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사진 보니 안 좋네요. 그 말만 들어도 덜컥. 한밤중. 경제적으로 지금 코너에 몰리는 한밤중. 부부싸움으로 인한 한밤중. 자식이 가출해서 어려움 당하는 한밤중. 인생의 두 번째 사춘기인 갱년기, 우울증과 이 분노, 원망 이런 거로 힘들어하는 한밤중. 인생의 수많은 한밤중이 우리를 괴롭히고 엄습하고 어렵게 하고 이거 고난을 당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밤중에 기도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 누가 봐도 이건 믿겨지지 않는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잘 될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낙심해 있는 자리에서, 어려워하는 자리에,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서 당신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 주시는 분이세요. 힘 주시는 분.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이세벨과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들여오잖아요. 우상들을 들여와서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우상을 막 절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불 속에 숨어 들어가서 겉옷으로 자기 얼굴 가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 나와. 그 나왔는데 이제 엘리야와 대화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13절 이하입니다. 13절 보시죠.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니?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죠. 왜 그러고 있어? 왜 이렇게 청승을 떨고 있어? 그 말이에요. 그때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요? 오직 나만 남았어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해요.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제단도 헐고 사람 선지자들 죽이고,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는 자기만 살았다는 거. 자기도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의 시간에 어려움이 이거예요.
한밤중에 시간에 어려움이 뭐냐면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 자꾸. 나만 이런 힘든 것 같고. 그러니까 외로워지는 거죠. 고립되는 거죠. 여러분, 나보다 어려운 사람 훨 많아요. 훨 많아. 훨씬 많아. 오늘 2부 예배 끝나고도 어떤 암 말기된 분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눈물 막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신기한 건 또 우리 2부 성가대 오늘 쓰는 집사님 한 분은 지금 암이 다 전이돼 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병원에서도 6개월 판정 났잖아요. 6개월. 그런데도 와서 찬송해. 2년 지났어. 안 죽어. 안 가. 전 주일날마다 그 집사님 왔나. 진짜 열심히 기도해줘요. 진짜. 얼마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파하는 분들 많은지, 힘겨워하는 분들 많은지.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은 오직 나만 남았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이 생각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18절 시작.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기리니? 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겼대. 진짜 할렐루야. 와, 엘리야의 생각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7,000명. 여러분, 이러면 힘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파서, 나는 힘들어서 내가 제일 고생하는 줄 알고 내가 제일 인생에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힘이 나잖아요. 30점, 학교에서 30점 맞아가지고 아유, 30점, 내 인생이 왜 30점밖에 안 돼? 그랬더니 옆에 잘 놀고 공부도 잘한다고 생각했던 놈이 20점 맞아봐. 기분 진짜 좋지. 예배 시간에 늦어가지고 저 뒤에 막 근데 문까지 기름칠을 안 해가지고 삐걱 소리 나가지고 모든 성도들 다 쳐다봐가.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가가지고 진짜 미안하고 가시방석같이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한 5분 있다 장로님이 들어와 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지 이게. 예민하고 웬일이야 이게. 횡재가 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이래요. 사람의 심리는 나만인 줄 알았더니 아니, 저 사람도 그러네? 또 다른 사람도 그러네? 이런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네? 할렐루야! 힘나는 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당신만이 아니에요. 한밤중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당신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 다윗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찬송에는 힘이 있고요. 노래에는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 전체 깔려있는 게 노래예요. 전 세계를 지금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BTS 아니에요. 방탄소년단. 이게 전 세계에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는 요새 뭐 하죠? 아줌마들 그냥 모두 연령을 불문하고 그냥 트로트 바람이 불어가고 그냥 트로트. 그런데 여러분, 노래라는 게, 음악이라는 게 힘이 있어요. 힘이. 진짜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귀신 들렸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귀신 들리면 괴로워요. 자기도 모르게 막 폭력을 행사하고 미친 짓 해요. 진짜 이게 왕이 미쳤어요. 왕이 미쳤어. 이게 신하들이 궁리해가지고 야, 악기 잘 타는 사람 뽑자. 그래가지고 트로트 가수를 딱 뽑았는데 누굴 뽑았어요? 이게 다윗이네. 다윗이 우승해서 딱 뽑혀서 수금이라는 악기를 딱 가져와서 이제 수금을 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노래도 똑같은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가 수평적인 노래가 있고 수직적인 노래가 있어요. 세상의 트로트, 방탄소년단, 많은 가수들이 하는 모든 노래는 수평적인 노래. 사랑을 노래한다든지 괴로움을 노래하든지 인생을 노래한다든지 다 자기들 노래, 자기들 속으로 들어가는 노래. 그런데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는 수직적인 노래,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께 상달되는 노래. 할렐루야. 찬송의 찬송,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송. 노래에는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카페 가면 어느 카페나 다 노래 있어요. 레스토랑에도 다 노래가 있어요.
식물원 가도 다 노래가 있어요. 참 식물들 노래를 알아듣는데 알아듣니? 여보 아멘 하잖아요. 다 알아. 식물원에도 노래가 잔잔히 흘러. 제가 두 번째 단독목회제에서 강원도에서 그 서울 살다가 이제 귀농해서 산 속에 통나무 집을 짓고 사는 분들이 있었어요. 권사님 집사님인데 이분들이 통나무 집을, 이게 남자가 아주 넉넉한 분이에요. 마음에 아주 큰 바위 얼굴 같은 분이야. 근데 통나무 집을 지어놓고 울타리를 커다랗게 만들어놓고 동물농장을 만들었어. 동물농장. 그 동물농장에 흑염소, 또 뭐 오리, 칠면조, 토끼, 또 뭐도 있어. 그 개도 있고, 아무튼 동물같이 생긴 건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거기서 키웠는데, 저 가끔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 꼭 밖에 들리게 클래식이 항상 들려주세요. 클래식이 항상 그 산속에 울려 퍼져. 그 클래식을 듣는 염소들이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며 다니더라고. 이게 동물들이 행복하라고. 그러네. 동물들도 행복하고 사람도 평안하고.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녹아지 안정을 찾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그 마온 이 연합군들의 침략을 받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불안해요,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가대를 딱 조직해요. 성가대 조직해서 그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노래하는 군사들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21절 한번 보시죠.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어떤 자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웠어요. 성가대가 선발대냐 아니면 중이냐 후발대냐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에? 맨 앞이요, 맨 앞. 어깨 피세요. 이런 사람들이야. 알아봐야 돼.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 앞에 이게 설교는 고작 여기서 하는데 찬양 봐요. 맨 앞에가 나서야 이제 이러고 막 하잖아요. 이 목사님. 그죠? 힘주고. 이 찬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찬양으로 딱 선전포고하고 정복하고 그리고서 말씀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여호사밧 왕이 선발대로 찬양대를 딱 세우고 거룩한 예복 성가대 가운 쫙 입혀놓고 그리고서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노래를 했더니 그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사랑 노래, 이별 노래, 눈물의 노래 이런 노래 아니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수직적인 노래, 수직적인 노래, 올라가는 노래. 이 노래를 불렀더니 22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렇게 중요해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병을 두어서 짜자자자잔 그냥 이놈들을 적진들을 다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노래의 책, 노래의 책이요, 찬송의 책이요. 이 찬양들 많이 하세요. 늘 찬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천사들이 찬송해. 천군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양.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9장 1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런 게 수직적인 찬양이에요. 구원과 능력,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을 계속 높이. 그러니까 찬양 속에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런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6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뭔 기적이요? 큰 지진이 났고 옥토가 움직였고, 그리고 감옥문이 열렸고 매인 것이 벗어지고.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 가봤어요. 빌립보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가니까 진짜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와, 다 누구죠?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와 찬송했구나. 뭔 찬송했을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글심이 있으리라. 이 찬송했을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송을 했을까 도대체? 와, 여기서 찬송해서 이 감옥이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고. 그러니 이곳은 감옥이 아니라 여기가 성전이었구나. 성전. 아멘이죠? 이 사람들이 입었던 누더기 옷, 그런 누더기가 아니라 성가대 가운이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 남들 찬송할 때 따라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 남들 기도할 때 나도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부터, 그때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부터 찬송은 시작되는 거예요. 노래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노래 끝,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기도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 삶의 현장 가는 그 순간부터 기도는 시작되고 찬송은 시작되고, 그거야말로 하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노래하는.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전설적인 새예요. 이 새는 밤에만 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낮에도 울어요. 낮에도 노래하고 지저귀는데 낮에 우는 소리는 못 들어요, 사람들이. 왜요? 다른 새들이 하도 시끄럽게 다 지저귀니까 그 소리, 다른 새들의 소리에 묻혀서 이 나이팅게일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밤에는 다른 새들 다 잠자는 한밤중에 자기만 노래하니까 그 영롱한 소리, 그 황홀한 소리가 숲속을 메아리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밤중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인생의 한밤중을 지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늘을 노래하는 그 노래 실력. 지진이 난 게 기적입니까? 옥토가 움직인 게 기적이고 문이 열린 게 기적이고 매인 것이 풀어진 게 기적입니까? 맞죠?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이 한밤중에도 기도하는 게 기적이요, 이 한밤중에도 찬송하는 게 기적이요, 이 한밤중에도 하나님 바라보는 게 기적이요. 당신의 생애가 그런 생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어떤 밤중 와도, 어떤 시련 와도, 어떤 갱년기에도 오직 하늘을 노래해서, 정말 하늘의 노래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여주시고 함께 춤추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합시다. 갈 때에 주여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을 소리 넘쳐나. 다시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을 소리 넘쳐나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우리 다시 합니다. 그날에 손들고 하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한밤중을 지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분들, 외로워하는 분들, 힘겨워하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은 분들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을 노래하는 사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그 믿음의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노래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늘을 나래치며 노래하는 천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마귀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포기하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목숨을 스스로 끊게 하려고 하는 이 교활하고 악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지만 주여, 그 마귀를 비웃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꽃을 피우는, 찬송할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하늘을 노래하는 주인공 되세요. 하늘을 노래하는 주인공 되세요. 꼭 되십시오. 우리 파송 찬송하십니다. 일어나서. 땅에 불어오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하늘 노래의 주인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내 인생의 한밤중에 하늘을 노래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